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절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절기가 이제 신약에 우리가 이르러서 또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반기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드리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다니엘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한 중에 감사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억울한 중에 감사. 억울한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될 때 나는 어떠합니까? 더욱이 그 일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라면 분통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듭니다. 오늘 시편 57편에 이 같은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광야는 아주 척박한 땅이죠. 생명체가 거의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찾아 들어갑니다.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생긴 굴 안으로 위험을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지? 그래서 참 다윗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늘 이처럼 탄식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평과 원망, 그리고 참 어디서도 이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절망에 한숨을 쉬는 많은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또한 무슨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다윗은요, 오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다윗은 6절에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배경은 부제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제가 나와 있죠. 시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은요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들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이후에 쭉 그 일련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멋진 승리죠. 그런데 이후 18장부터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전혀 딴판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윗을 죽일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6번이나 되는 암살 시도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깁니다.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친구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죠, 왕자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이에 다윗은요 놉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여 떡을 먹습니다. 떡을 얻습니다. 그는요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작 그 거구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그에게 손에 무기가 없었어요. 단지 목동을 할 때에 썼던 물매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하면서 물매를 돌렸을 때 그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런데 아히멜렉 앞에서 그는요 무기를 찾습니다. 그곳에 있던 골리앗의 무기를 가져갑니다. 아이러니죠.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목숨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체가 탄로나는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윗은요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떤 미친 척을 했는가?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긁어대면서 막 이렇게 정말 막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그가 지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의 악령에 사로잡히면 먹은 것을 토하게 된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고요. 그 분비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접촉하면 똑같이 악령에 붙들린다라고 이렇게 미신을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을 당장 내쫓아버려라. 왕이 명령한 가운데 다윗이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쫓겨나서 찾아간 장소가 이 굴입니다. 아둘람 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적인 영웅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았던 다윗. 그런데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시기심이 발동되어서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여긴 거예요. 저놈 꼭 죽여야겠다. 그래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다가 블레셋까지 망명을 하고 거기서 겨우 미친 척해서 목숨을 구걸하고 그리고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른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는 동굴 안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고향에도 갈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절망의 그런 장소죠. 그야말로 막다른 곳입니다. 제천에 전말동굴이라고 있죠. 그게 그 지명을 보니까 정 끝에 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곳에 마지막에 동굴이 있다. 거기에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동네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와 같은 동굴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그 절망적인 곳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뜻이죠. 그 막다른 곳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것이, 기도한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다른 길은 다 막혔어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살 길은,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맥스 르퀘이도의 말처럼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든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어요. 시편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61편 3절 말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시편 91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것을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목사에게만 해당됩니까?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진정한,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막다른 곳에서 친구, 재산, 지식, 인맥, 자기의 재능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은혜를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두려움에 갇혀서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 그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들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아멘. 왜 엉뚱한 거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에 빠져 있니?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나 여호와 이건을 왜 나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잠식시키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오늘 참으로 탄식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빛 가운데 어둠을 떨쳐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당찬 기독교의 음악 사역자입니다. CCN 가수예요. 그가 하늘을 봐라는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작사, 작곡했어요. 이 곡은요, 자살하는 아이들 보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꼭 들려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요즘 참 아이들뿐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 많죠. 우리 신장로님께서 소방 공무원으로 지금도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그런 길을 택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우리나라가 놓치지 않는 1등이 있는데 자살률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그 찬양을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참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거기까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참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생각이 변하고 새로운 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제 삶 속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의 차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차원이 달라지면 내가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고, 아마 그 은혜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제 그 찬양이 바뀌었어요. 그 고백이 바뀌었어요.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세 번째 대지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탄식은 감사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간구함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시키는 가운데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의 답답한 마음은, 억울한 마음은 이제 확신으로 고백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컴컴한 굴 안에 있지만 그의 이 찬양은요, 하늘에 미치고 만민에게 선포하는 소리가 되었어요. 하늘 위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위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9절로 11절 말씀 내 고백으로, 다윗의 그냥 시편 50시편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으로 이 시편 57편 9절로 11절 함께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의 영혼은 막다른 어두운 동굴이 아니라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는 위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단은요 자꾸 원망과 불평거리를 우리에게 그것을 향하게 하죠. 그래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뭐도 없다, 남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없다, 오죽하면 무슨 뭐 수저 얘기가 다 나오겠습니까? 나는 금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아유 저놈은 다이아몬드 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너는 흙수저라도 있지, 나는 아예 숟가락이 없어, 뭘 퍼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내가 당신 만나서 이 모양 이 꼬라지 됐다, 그런 얘기는 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올 때 내 전자를 그리고 교회 와요. 감사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불평, 원망. 날이 요즘 덥죠. 덥다고 짜증내는 거예요. 아이고 갖다 놔 경기도 안 좋은데 날씨까지 이렇게 더워가지고 정말 못 살겠느니 죽겠느니 억울하다 원망하고 일어났던 가운데 영적인 그 힘을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원망해라, 불평해라, 짜증 부려라. 예배는 그래 드려라. 그러나 감사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기대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일도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고 그저 그냥 왔다가 돌아가고, 그러니 모든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그 상황 어려운 거 알겠어요.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맡기고 명령대로 먼저 감사하면서 나갈 때, 기도로 맡기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참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으로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품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확정됐고 내 마음 확정됐네. 내 영혼이 깨게 되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의 그 기쁨으로, 그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 오늘 다윗과 같이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간 그곳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으로 다윗은요,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벗어나서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견딘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먼저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다른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지내시고 2025년도 하반기도 이와 같이 참으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